새해의 시작도 새해 하루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을 잘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침이여. 어서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사철 내내 변치 않는 소나무빛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키워온 희망. 힘들어도 웃으라고, 잊을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희망은 자꾸만 우리를 재촉하네요. 어서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시작을 잘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설레이는 첫 감사로 문을 여는 아침. 천년의 기다림이 비로소 시작되는 하늘빛 은총의 아침.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동안에도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해, 새 아침이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지 않고 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추한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성유한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비하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조상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감사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천 집사님이 오늘 저하고 이미천 집사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몇 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기대에 미쳐서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특히 진영이 초등부도 왔어요. 송진영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조양숙 권사님의 둘째 손자예요. 릴라 왕, 네, 둘째죠. 네, 이렇게 같이 유아부도 왔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뒤에 계신 집사님들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특히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광고 중에 하나는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여권 가지신 분들 올해 총선이 있는가 봐요. 대한민국에. 그때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스턴 총영사관 웹페이지에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몇 명 안 왔지만 그래도 인사해야 돼.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거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미천 집사님도 오늘 그냥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시 139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인 박목월의 시 중에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른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그런 시입니다. 길이 외줄기인데 그게 300리나 된다고 하네요. 구름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 아니면 나그네가 걸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풍경입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군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책에서 이제 읽었던 그 시인데요. 그 평론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긴 민중들,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교과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시를 읽으면 뭔가 외롭고 뭔가 아련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 사는 건 참 쉽지 않은 듯합니다. 시대는 다르죠. 그때는 일제시대 때였고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 우리는 이민자로서 우리들은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가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까? 내 주변에 식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같은 교우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나 홀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 139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편이 24절로 되어 있어요. 그 24절로 된 것을 6절씩, 6절을 한 묶음으로 해갖고 한 묶음 단위죠.
문단이죠. 그렇게 해서 4개 문단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읽으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시를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시편 글 속에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불쑥 뛰어나와서 우리 앞에 서는 듯해요. 그분은 어르신입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철 모르는 그런 청소년이 아니고요. 그리고 막 방황하고 덤비고 하는 그런 청년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냥 막 지고서 지금 막 걸어가고 있는 장년이 아니고요. 그 시절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마치 언덕으로 따지면 언덕에 다 올라와서 이제 내가 온 길이 어떤 길인가 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어르신, 그런 어르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 그 어르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인생길 걸어왔는지 우리에게 조근조근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근데 그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면 내가 드러누워 있어도, 내가 앉아도, 내가 일어서도, 그리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갈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에 이제 막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막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 경지는 너무나 높아서 나는 도저히 다도할 수가 없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 저 너머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139편을 다 이렇게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 어르신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렇게 아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잘 몰랐던 듯 합니다. 이게 1절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search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have searched. 그래서 현재 분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search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풀려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몰랐지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찾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면 이 시를 지은 어르신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래. 지금 이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알고자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search, 나를 알기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원한다는 걸 몰랐어, 전혀. 무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알아. 하나님이 내가 드러누워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무지의 단계에서 인식의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한때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날까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고자 애를 썼나 봐요. 그게 7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도망가려고 하늘 높이 막 올라간 적도 있어. 그렇게 하면 땅 깊숙한 곳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새벽을 치면서 바다 끝까지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래서 바다가 끝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끝까지 도망간 거야. 근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새벽에 날개치며 도망갔대요.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통통배를 몰고 통통통통 하면서 바다 끝으로, 육지에서 볼 때 바다 끝으로 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야. 통통통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새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막 쫙 자기가 도망가서, 그래서 바다 끝에 나가서 여기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지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대.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딸을 붙드시더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없겠지 하고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막 붙잡고 계셔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도망친다고 생각했는데 도망치는 그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 어떡할까 하다가요. 어둠 속에 가봐. 이제 읽어보면 막 나와요. 어둠 속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고 어둠 속으로 갔는데 이런 웬걸 빛 대신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나는 어둠에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오시니까 빛인 어둠은 없어지고 다 빛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도망가기는커녕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구나. 나는 이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방황의 단계다. 하늘로 이쪽으로 도망가는 삶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되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계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 이게 마치 뛰어야 벼룩이라는 거 있잖아요. 벼룩이 아무리 뛰어봤자 내 손에서 펼쳐진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이 하나님 손에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알고 있고요. 예전에 나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전에 예전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장부, 이 안에 이런 거, 몸 안에 있는 거 있지요. 그 정도가 아니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형질이 이룬다는 것은 정자와 난자와 만나서 사람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생기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안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함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손아귀에서 도망갈 수가 없구나 라고 알게 된 거고요. 그 깨달음과 동시에 온 게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분이요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렷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숙성의 관계다. 이분이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과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숙성의 단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 139편 뒷편에 뒤에 마지막 7절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어디 가든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도망가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속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없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주변에 있고 나를 찾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의 영원한 길을 인도하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나의 길을 영원히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라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내 뜻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가려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고 살피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인도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하기 전에 악인들과의 그 장면들이 좀 나와. 악인들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해. 그리고 악인들이 나에 대해서도 네가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을 꼭 그렇게 믿고 따를 필요가 없느냐 식으로 나를 자꾸 공격해요.
그래서 나는 그 악인과 다릅니다. 악인하고 난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시편 139를 읽어보면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등장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줄줄이 이야기를 해. 나 예전에 하나님 있는지 몰랐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도망가고 싶었어요. 바다 끝까지 가고 하늘 위로 가고 땅 밑에 가고 바다 끝까지 도망갔어. 어둠 속에 갔는데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만 아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안 이상, 그런 것을 경험한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분과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이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끼가 어미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어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니까 그 사자들의 생활을 그 다큐멘터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사자들이 이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네요. 숫사자가 대체로 한 마리, 두 마리인 경우도 있지만 한 마리고 암사자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끼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어른 성체 사자는 무서운데 새끼 사자들은 참 귀엽네요. 그래서 그 새끼 사자들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어미 사자가 이렇게 돌보는 것, 이런 장면들이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근데 그 새끼 사자들이 상당히 그 성체가 되기 전에 많이 죽더라고요.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성체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죽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병들어서 죽기도 하는데 외부에서 온 숫사자에 의해서 죽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자들은 자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요. 프라이드. 한 가족이 이 널따란 지역을 차지하고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숫사자들이 혹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숫사자들이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올 때 이 무리들, 프라이드의 숫사자하고 싸워서 숫사자를 이기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새끼 사자를 물어서 죽이는 거야. 그거 되게 잔인한데 왜 그렇게 물어 죽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어 죽이는데 되게 목 위를 꽉 물어갖고 죽여. 그러면 이 새끼 사자들이 안 죽으려고 목 꽉 잡을 때 막 파둥치고 막 그런 장면, 좀 잔인하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미 사자들이 새끼 사자를 보호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어미 사자들이 어떻게 보호하려면 그 새끼 사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 놓는 거예요. 숫사자들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그때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길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의 목을 이렇게 꽉 잡아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새끼 사자의 태도가 전혀 달라요. 지금 보면 완전히 자기 몸을 릴렉스 한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이렇게 맡겨요. 어미 사자가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미 사자가 안전한 곳으로 가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온 숫사자가 막 죽이려 할 때는 저렇게 안 해요. 막 달려들고 막 그러는데, 어미 사자가 물을 때는 아주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릴렉스하고 몸을 맡기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미 사자가 자기를 물을 때 완전히 자기를 맡겨야 자기가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숫사자들한테 죽는 거야. 이런 모습이 연상됐어요. 오늘 내가 시편 139편 읽어보면 이 어르신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런 거야. 깨달은 거. 도망가고 싶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계획한 길도 있어, 내가 생각한 것도 있어, 잘 된 적도 많아. 그렇게 살아왔어도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인도할 때가 되는 거구나. 그것에 내가 맞추어 살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노년의 끝에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새끼사자가 몸을 완전히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어미에게 맞춰서 어미에게 맡겨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거 읽어보면요, 이게 머리로 아는 고백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공부해갖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이런 게 아니야. 이것은 인생을 막 살아오면서 인생의 질곡을 겪어요. 인생의 산전수건 막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생각해보고요. 도망가고 싶고 의지한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온 결과야.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인도하신 대로 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읽으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 삶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시인이 이게 자기 본인의 그 신앙 단계가 나온 거거든요. 무지의 단계에서 인식의 단계로, 인식의 단계에서 방황의 단계로, 방황의 단계에서 숙성의 단계로, 숙성의 단계에서 나중에는 이제 의탁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 있어. 근데 시에는 이런 모습이 나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여러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신앙이 올라가지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막 어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막 그렇게 맡기고 그러다가요,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때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신앙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와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상황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면 방황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숙성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점점점 깊어지는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막 눈길에 막 이렇게 헤치고는 왔지만 무지의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감싸주시고 주의 손을 얹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분이 지나고 보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붙여주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대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2024년을 살아가는 4년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alk Like TED라는 책이 있습니다. TED 컨퍼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TED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사람, 스피치 한 사람 중에서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거기에 잘한 사람들만 뽑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더 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스피치를 잘하는가를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연단에 섰을 때 그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연기에 정돈에 요약 정돈에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에이미 커디 교수에 관한 글이 나와 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행동은 또한 우리들의 삶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마음이 들면, 두려운 마음이 들면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게 움츠러들고 아무도 눈도 이렇게 내리깔게 내립니다. 이게 무서우면, 갑자기 무서우면 나도 이렇게 웅크립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지면 괜히 몸도 이렇게 자세가 너그러지죠. 그리고 남들 바라볼 때 이 시선도 좀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지면.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육체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 에이미 교수의 말하면 그게 거꾸로도 되는 거야. 내가 몸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이렇게 걱정되고 두렵더라도 내 몸 자세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음도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팔을 벌리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고 그러면 팔을 이렇게 쫙 벌리래요. 그렇게 2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몸을 이렇게 벌쳐졌기 때문에 내 마음도 움츠렸던 마음이 이렇게 점점점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의 이론이에요. 그럴듯해. 이렇게 딱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연하는데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십시오. 저게 이제 그 에이미 교수가 강연하는 건데 뒤에 보여준 사진이 저게 원더우먼인지 원더걸스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 슈퍼우먼인지 원더우먼인지 그 여자분이에요. 만화 그 캐릭터잖아요. 그분이 이제 원더우먼이 슈퍼우먼이 이게 딱 취하면서 등장하고 그러는가 보자 그 만화 영화에. 그런 것처럼 이게 강연을 할 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자기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딱 이러고 강연을 하면 내가 이렇게 포즈를 취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단단해진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강연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강연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또 내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139편을 읽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이 시편서에 어르신이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는요, 이 어르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 가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바다 끝에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갖는다면 내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있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질 줄도 믿습니다. 이 에이미 교수에 말하자면 내가 겁나서 행동을 이렇게만 하더라도, 마음을 이렇게만 해도 이 마음속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데 그 정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폼 잡아서 되는 게 아니야. 폼만 잡아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그런 일이 아니야. 이거는 139편의 시인에 의하자면 내가 믿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어디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과 뒤에서 나를 이렇게 두루 살피시고요. 하나님 위에서 손을 얹으신다. 안수하신대.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내 뒤에서 백업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게 안수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상현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너 혼자 내 인생 펼쳐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이 마음을 품고 갈 때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길로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하나 빼줬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024년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 가든 어떤 길을 가든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서, 성령님이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안수하시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힘있게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시며 능력을 주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거다. 쉴만한 물가로 가게 하실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고사기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4년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영원한 길로 한 발 앞서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상은 왕국의 가운데로
주께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후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는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선하게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나가는 삶, 그 삶이 하루하루 새로워질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복된 일이 벌어질 거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한 살 더 먹습니다. 한 마음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경험이 더 크게 해주시고 성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공부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나 늘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깊은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형제 있습니다. 주님 돌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수술한 그것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그 마음, 주정헌금 드리는 그 생각, 작정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헌금 드리는 주정헌금 드리는 여러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